사도신경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어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배타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부릅시다.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49장,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의군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난리에 비으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서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259장,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 통일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1절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또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로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옵니다. 또한 온 세계의 만방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새롭게 나타나는 이 새로운 신종 전염병인 이 폐렴에 의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의 사건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를 모든 나라를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전염병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있게 될 대입 수능 신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고 수험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이렇게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이 위험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가 지치고 낙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또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조금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경에 좀 오늘은 좀 확실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좀 기도를 조금 해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일 수능이 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증상에 있는 전염병들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고 이 전염병의 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것도 하루 종일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인식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와 전반적으로요. 위에서 좀 기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체온계를 사다 놓았으니까요. 손으로 안 하고 그냥 이만한 손으로 대서 하는 체온계입니다. 온도 따라서 좀 체온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편한 기계라서 구입을 했으니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에 오셔서 각자 기도하실 때에 시간이 겹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항상 기도하실 때에 무장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주위에 꼭 살균수로 좀 뿌려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 시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말하지 아니해도 복은 중요합니다.
복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복에 대한 어떤 간절한 갈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은 중요한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겁니다. 복을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도 마귀들도 하나님 측면에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단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나타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단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험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 사탄이요? 사장입니다. 사장. 4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 부문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하는 사단의 그 장난을 치는 이 사단의 그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법칙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자 8절 읽어봅시다.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를 섬기는 거, 누구에게 경배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단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하면서 얘기했던 말들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을 섬기면 사단에게 경배를 하면 사단에게 예배를 하면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부귀, 영화와 명예들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유혹하는 내용을 볼 때 천한 만국을 예수님께 준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은 내가 내게 준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 뭐가 되느냐면 천한 만국의 부귀 영화를 누가 줄 수 있는 걸로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 거라고요? 사단 것처럼 사단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겁니까?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천하만국의 영광들을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엽기서에 보면 심지어 욥에 대하여서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해서 여러 가지들의 어려운 일들을 주는데 그거조차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단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심지어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는 것도 사단 스스로에 의해서 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자신에게 경배하게끔, 사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게끔, 마귀에게 경배하게끔, 마귀를 쫓게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단들은 때로는 이제 마귀를 듣는 무당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는 미래 맞추기도 막 그렇게 하죠. 이것들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섬기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귀신을 섬기게끔, 사단을 섬기게끔, 마귀를 섬기게끔 그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누구로부터 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탄이 주는 것처럼, 사단이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마귀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거짓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뒤섞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단과 이야기하려면 안 되고 사단과 이야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묘화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섬기도록 하는 일을 방해놓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적을 통해서든지 표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때로는 사람의 논리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과학을 통해서든지 사람의 철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단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그 유혹에 대하여 몰라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이 어떤 복이냐고도 중요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통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을 말이요. 복된 소식, 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복이 무엇인가를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만
또 우리가 계속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삶의 삶상마다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고 그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 시절에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의 시절에는 솔직히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나타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코로나가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앞날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교통사고가 나든지 우리가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 앞날을 한순간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우리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전염병의 시대에는 그 알지 못하던 앞날이 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앞날이 알 수 없는 것이 더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아봤자 지금 400명, 500명 매일 확진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 비하면 많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는 숫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에 비한다면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인 것처럼 느낌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좀 외국에 비해서 좀 편하게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있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스러운 사람이 있고 복된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을 받았으면 무엇이냐? 내가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내 앞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또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믿음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같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내가 주님께 복을 간구하고 복을 바라는 것과 그 복이 일치가 되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중에 네로 시대나 그럴 때 갔다 보면 성경이 이제 기록이 완성이 되고 그 후의 시대나 이때 일어나던 시대 사강 속에서 보면 네로 시대나 또 그 후에 많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사랑으로 묶어가지고 기둥 위에서 불 태워서 조명을 대신하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또 순교당한 사람들까지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는 참으로 불행한 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자체로만 누구면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분노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큰 동상에 절만하면 돼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같이 휩쓸려서 가서 절을 하면 돼요. 근데 세 사람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고발해서 알게 된 것이 드러났던 사건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사로 볼 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능력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서 불못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몸에 연약한 것이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이들을 병 고치면서 기도하면서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으키는 그 사도 바울의 몸에 병이 있는 것 참 덕스럽지 않죠. 덕스럽지 않아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은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현대의 기독교인으로 보면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다른 이들은 다 기도해서 낫게 하는데 본인의 아픈 거는 낫지가 않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은혜스럽지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의문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은혜가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감사히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특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 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결과물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인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한다.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을 이기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서신서들을 보면 무엇이냐?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있을 때에 빛과 어둠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자연의 법칙처럼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복이 죄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도 이 시편 1편도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또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의인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잘 보시면은 죄인들을 향하여 복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복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죄 용서함과 연결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본문이 시편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죄인에서부터 벗어난 것 사람입니다. 의인된 사람입니다. 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가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악인이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불행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악인들 길에 따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시 동안 혹시나 오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다시 겸손의 길로 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악인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럼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또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맞는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풍족함이 있게 되고 때를 따르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 이게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형통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복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보다 보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책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과 책망하시느냐면 가축들과 동물들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가축들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오는데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럼 어떨까요? 가축보다도 동물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동물들을 집안에서 키우고 개나 고양이들을 키우는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문화인지 나쁜 문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있으면 그 동물들이 개나 강아지들이 또는 그 키우는 사람들이 저기들이 주인을 알아보죠. 주인을 알아보고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보다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보다 우리가 더 못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동물보다 가축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죄인들입니다. 얘기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내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니까 형통의 길로 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우 같다, 뿌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데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징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 전염병의 사태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견딜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에 다 우죽순 넘어져서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징벌로 인하여서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불쌍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열매가 있음을 믿고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도 제대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복이 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또 하나 어떤 복을 받느냐? 복의 내용도 중요하다. 무엇을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복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저들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은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받아야만 하고 또 이미 받았지만 더더욱더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들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됨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또 강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아버지 전국적으로 큰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 수능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서 전염병이 크게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